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많아졌네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셨죠? 네, 우리 반가운 얼굴들 또 이쪽에도 꽉 차서 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속 친구들은 언제쯤 나올까요? 다음 주에 나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달에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맞죠? 네, 그래서 같이 와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할 텐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기억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쓰여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도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 더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은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수능과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되시며 지치고 힘든 학생들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중고등부 시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기독교 세계관이 그 아이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기도로 섬기는 교사 되길 원합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 가운데 상황과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오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시며 그 입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 심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성도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 14주간 우리가 나누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지난주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 세계관의 관이라는 것은 관점인 거죠. 이 관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며 이 관점을 통해서만 사람은 모든 실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데 이 세계는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라고 해서 교회, 가정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생물, 무생물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천지 만물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은 천지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백성과 자녀된 우리들 또한 이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아브람과 롯,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이제 등장인물로 등장했는데요. 간단히 넘어가면 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땅이 아닌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유익에 맞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곳을 바라봤고 그 바라본 땅은 소돔이었으며 그 소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저주와 멸망의 땅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고 왜 이러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세계관의 힘. 제가 올해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제일 슬펐던 일이 뭐였냐면 해외여행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막혀서 사실 스페인 쪽을 신혼여행지로 결정하고 우리 아내께서 아주 열심히 그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제주도로 이제 신혼여행에 갔는데 이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행을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지쌤?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예술자매 선생님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맞아요. 돈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네, 현실적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여행의 목적? 비슷하지만 조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한솔아, 뭘까?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여행을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여행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딜 가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서 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천적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그 여행이 아무리 막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부은 여행이라도 좋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내 수준에 맞는 상황의 여건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여행 갈 때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살피더라고요.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가면 가는 거지. 가서 보이는데 좋은 데 들어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쉬다 나오자가 제 여행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 단위로 계획을 짜십니다. 분 단위로 계획을 짜셔서 이 시간대에는 무엇을 해야 되며 무슨 사진을 찍어야 되며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 오늘은 이 음식점을 가서 무슨 메뉴를 시켜서 어떻게 먹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제 저와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늘은 요것만 하고 끝내자로 굉장히 간단해지셨지만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계획, 자기가 짠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대요. 심지어는 이 계획 짜고 안 짜고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패키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단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쉬러 간다는데 우리 아내께서는 무조건 가서 꼭 하셔야 되는 게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박물관을 꼭 가셔야 하는 그런 분이세요. 네, 요런 여행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저희는 잘 맞춰서 잘 다니지만 요것은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정말로 세세하게 이 여행 스타일을 구분하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행 가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행의 스타일에 따라서 여행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여행의 성공과 실패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스타일, 여행 스타일이라는 작은 하나의 가치관의 차이로도 여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세계관의 차이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 두 개가 넘어갔네.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근에 아주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남겨주었던 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탈레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정말로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 세계관의 측면에서만 좀 설명을 할게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좀 많이 조심하게 무장 단체 세력인 탈레반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세워질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힘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힘을 입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탈레반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진 무장 세력이 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미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의 힘을 빌리냐? 우리의 힘으로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열받아 있었는데 문제는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요, 미군의 힘을 빌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자기들이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점점 더 부패와 비리가 심해져 갑니다. 심지어는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군대를 훈련시켜주고 무기도 지어줬는데 탈레반이나 외부 세력이 등장하면 모든 미국이 준 물자를 다 버려두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세력은 그 무기를 주어서 더 강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이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지켜줄 수 없겠다 해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이 미군이 철수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화가 치밀대로 치밀어 오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은요, 이슬람 무장단체로 굉장히 위험한 사상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관의 충돌로 일어난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세계관의 충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여신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아르테미스라고도 부르는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요 여신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충돌을 그린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2년 혹은 3년쯤 되었을 때의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8절과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까지 하셨냐면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서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발전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특히 아덴이라는 도시에서는 무슨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냐면 아까 보았던 그 아데미 신상, 이 아데미의 신전이 정말 큽니다. 우리가 아는 아테나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의 신전인데 이 아데미의 신전에서는 1년에 한 번에 아데미 축제를 합니다. 굉장히 크게 열리고 엄청나게 추잡하게 열려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에베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이 아덴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작게 미니어처로, 요즘 말로는 굿즈를 만든 거죠. 굿즈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아데미에는 점점 우상 숭배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아덴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참신은 누굴까요? 그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세계관의 차이를 통해서 우상을 보는 시점이 달랐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 그 아데미 여신을 보니까 그거는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의 예술 작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때문에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달리 하나님의 시점으로 아데미 신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아데미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3절, 2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 소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 오늘날로 말하는 은세공사가 한 가지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뭘 했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벌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은장색이, 은세공사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아데미 신상을 바라볼 때 이들의 종교적인 시선 이전에 이 아데미 신은 자기들의 상업적인 경제적인 수단이었어요. 이 상업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이 은장색과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생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데미 여신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야, 저건 신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사도 바울이 2년간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은장색들, 에베소 사람들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에베소의 경제가 휘청휘청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7절에는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저 사도 바울 때문에 무시당한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우리의 큰 여신인 아데미가 점점 위험이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참아서는 안 돼. 그랬더니 28절에 이 말을 듣고 에베소에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 당신은 크신 존재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 사람들이 빠기치기 시작합니다. 이 빡친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납치해요. 이 두 명을 납치해서 연극장,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납치해가지고 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아까 그 은장색의 그 선동을 듣고 막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야, 사도 바울이 그랬대, 저랬대, 이랬대, 저랬대 하고 나고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인 사람들의 진짜 많은 사람이, 많은 비율이 우리 왜 모였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분노는 가득해요. 왜? 옆에서 성내고 있으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군중심리. 이 은장색으로 시작된 소동이 온 에베소를 요란하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너무 시간이 길게 될까봐 좀 뛰어넘을게요. 그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서기장이 있어요. 이 서기장이 이 집회를 진정시킵니다. 야, 너네 이거 잘못된 거야. 너네가 진짜 분노하고 사도 바울이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하게 해라. 니네가 처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다만 납치해서 이런 불법적인 집회를 하는 에베소 너네가 문제야. 하면서 이 집회를 흐트러뜨립니다.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의 이 충돌, 이 세계관의 충돌은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바라볼 때 그저 그런 예술품에 불과한 거예요. 더 나아가선 단지 하나의 쓰레기가 같은 우상이었죠. 그런데 이 세속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아데미는요,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경제적 수단이었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모임의 중심이었고, 또 자신들의 군중을 한내로 모을 수 있는 집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충돌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면, 아까 그 서기장의 이 집회가 흩어져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관은 문제가 없으니 세속적 세계관으로 모인 너희들 흩어져 하며 기독교 세계관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중심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빨리 끝내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충돌을 우리 삶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세속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성공해라. 일단 성공하고, 교회에선 이런 말도 덧붙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속적 세계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일단 성공해야 돼. 일단 돈 벌어야지. 일단 스카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성공해. 일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저 말을 반박하자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일단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컨닝하는 사람들, 비리하는 사람들, 낙하산으로 불법적으로 꽂아주는 사람들. 요즘 뉴스에 난리잖아요. 뭐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찌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난리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서 공부하고 취업 전선에 나가도 이미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실력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질서와 이 세계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길 원하시지, 불법적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것을,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 세계관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일단 승리해. 일단 좋은 대학 가. 일단 돈 벌어봐.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세계관이 있을까요? 사랑하면 스킨십 다 가능해. 무슨 소리예요? 청년의 때 결혼하기 전에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스킨십을. 사랑하면 다 된대요. 심지어는 남자 간의 사랑도 사랑이니까 괜찮아. 여자 간의 사랑도 사랑이니까 괜찮아. 심지어는 동물 간의 사랑도 야 그것도 사랑이야 하면 수간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혼이라는 언약적인 틀 안에서 나누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스킨십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잠깐의 이 마음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외에서 스킨십을 나가고 있다면 중단해 주셔야 돼요. 또 무슨 세계관이 있을까요? 노인 공경? 그거 틀이나 하는 소리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동방의 예의주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노인 공경? 야 그거 틀 딱 들이나 하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틀 2주간 압수.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꼰대. 꼰대 같은 소리 하지. 엄마 그거 꼰대야. 아빠 그거 꼰대야.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우리의 것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런 존경과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것이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속적 세계관에 우리는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세속적 세계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왜 소동이 일어났는가에 집중합니다. 왜 소동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이 에베소의 온 시내를 요란하게 만들 정도의 소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세속적 세계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속적 세계관의 근간을 흔들고 파괴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우리가 듣고 와 좋다 하는 그런 정도의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뒤흔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너무 평안하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내가 세속적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의 소동은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제가 맨날 말하는 거지만 그냥 살다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동을 일으킨 그 힘이라고요. 온 에베소를 발칵 뒤집히게 하고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게 하고 그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흔들게 하며 그 사람들의 모임을 단 한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소동이 일어나야 할까요? 나지 말아야 할까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치열한 소동이, 경쟁이, 결투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적으로 세속적 세계관에 모인 사람들이 단 한순간에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 문제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문제야. 사도 바울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소동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 복음을 들고 세속적 세계관에 부수면서 살아가기를 실천하며 살아갈 땐 계속해서 소동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그 소동의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평안, 그저 위로, 그저 행복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위로와 평안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이 부딪힐 때 그 검을 뽑아들고 그 세속적 세계관을 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아까 이 말했던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라는 말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면 스킨십 다 가능해라는 말에 우리의 육체적 쾌락을 손쉽게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인 공경이 사라진, 경애와 존경이 사라진 시대를 너무나 당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하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이 이뤄냈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세속적 세계관을 박살내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소동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대표해서 이 세속적 세계관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싸우시는 분들, 또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전투를 이뤄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삶의 무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를 뒤흔든 것처럼 이 나라, 이 지역을,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세계 열방을 흔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소동이요.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먼저 우리가 그 복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흠뻑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속적 세계관을 이기는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나의 이 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으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그 복음으로 이 세상과 소동을 일으키며 끝내는 싸워 이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부끄럽게도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보다 세속적 세계관이 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그 세속적 세계관을 통해서 나온 삶의 양식들로, 태도들로, 행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씻어지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살리심, 세우심을 경험하며 이제는 다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물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허락하시며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채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삶이 개혁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새로워질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세상과 소동하길 소망합니다. 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파괴하길 원합니다. 변혁시키길 원합니다. 개혁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내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속한 이 만수동의 인천 지역의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우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인한 양식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체험해 나가며 그 삶을 가진 우리 만수중학교의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을, 이 만수동 지역을, 인천 지역을, 이 나라 이민족을, 세계의 열방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세계관을 온 열방 가운데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 세속적 세계관에 물들어 지쳐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또 코로나 기간으로 많이 지쳐있고 힘든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세계관을 회복시키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경험하며 그 힘을 휘두르며 사는 우리 만수중학교 중고등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러분도 좀 있으면 이제 아마 백신을 맞을 거예요. 백신을 맞게 되면 아마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행은 돈과 시간이죠, 그죠? 돈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세상이 그렇죠. 스페인은 제가 한 20년 전에 갔다 왔으니까 볼 건 없어요. 자, 오늘 생일자가 없어요, 그죠? 10월달 생일자가 없어요. 아무도 교사도 없고 학생도 없고, 그래서 생일잔치는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만독자가 3명 나왔죠. 이찬서, 최한나, 그 다음에 유한상 3명이 나왔는데, 안민서 있어요? 안민서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네? 누구야? 한소야? 자, 근데 명단이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모르면은 우리 선생님들 책임이야.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자, 한솔아, 선생님한테 저기 왜 그랬어요 한번 해. 알았지? 자, 아무튼 다시 이제 올려주시면은 하수봐. 지금 누구 있어요? 한솔이, 민서 2명?
자, 2명 있으면 저 이거 안 참석 안 한 분들 거를 일단 돌려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소라, 푸르는 소라 빨리 와. 자, 인정. 자, 소리. 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저 교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달라고 하세요. 자, 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고, 교사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단톡을 통해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은 성경 읽기가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학습자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는데 해당자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학습, 세례, 입교 전부 다 해당자들은 꼭 말씀하셔가지고 11월 달에 학습세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유초등부가 준 그 간식이 있답니다. 간식이 있으니까는 가실 때 하나씩 들고 가세요. 자, 다른 광고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